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마지막 절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6페이지, 207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대독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쟤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중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 아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군배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며 또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며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9절 첫 번째 보니까 그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고넬료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베드로로부터 듣게 되었을 때에 그래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은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그때는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간다.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위한 회개, 즉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19절 뒷부분에 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냐? 그들은 이때까지 누구 중심으로만 초대교회 교회 성도들은 누구 중심으로만 전도했다? 자, 19절 뒤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만 뭐 했다?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지금까지는 같은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앞에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사마리아인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의 뿌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땅끝을 이야기하시죠.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뛰어넘어 전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밝히고 계시고 제자들에게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고넬료 가정을 위시로 해서 이방인들에도 복음이 전한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스데반 때문에 환란이 일어났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초대교회에서 사도행전을 근거로 해서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는 누굽니까? 스데반이었죠. 그래서 스데반이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었죠. 적인으로 삼고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죠. 8장 1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의 죽음이 마땅하다. 정당한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후에 초대교회에는 핍박이 가해졌고 사도들 외의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더라.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흩어진 자들이 어디까지 흩어졌냐?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다른 나라로 이렇게 망명가다시피 갔더라.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에 하와이로 또는 저기 만주로 중국으로 저기 러시아로 막 이렇게 피해가지고 망명을 떠나갔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아요.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핍박에 의해서 뿔이 흩어졌지만 그들이 그 흩어진 곳에서 누구 중심으로만 복음을 전했다? 유대인 중심으로만 복음을 전했다. 그러나 고넬료가 복음을 들은 이후부터는 이게 바뀌게 돼요. 이제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헬라인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에게도 이제는 무엇을 전파했다? 주 예수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니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리고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라고 하며 저 시리아에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더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더라. 라는 이야기를 본부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고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순수 이방인 중심, 헬라인 중심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파송하죠. 그 사람이 금방 읽었던 22절에 누구라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누굽니까?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바나바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원래 요셉이 본명이에요. 바나바는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처음 회심하고 돌아왔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울을 옆에서 도왔던 인물이죠. 그 바나바. 그런데 바나바는요, 어떻게 보면은 7집사도 아니고 12사도도 아닙니다. 그런 그를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에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파송한다. 여기에서 바나바가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로 원해요. 자,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24절에 바나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바나바는요 단순하게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만 읽어버리면 안 돼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착한 사람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표현했던 인물들이 있어요. 바나바 외에 누구일까요? 바로 초대교회에서 처음 일꾼을 세울 때에 그 일꾼들이 어떤 인물들이었냐? 거기에 대한
말씀이 6장에 나와 있습니다. 6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잘 들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자, 뭐라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뭐 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코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그리고 안디옥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일곱 지사회가 그들이 일곱 지사로 승진되는 배경을 지금 보고 있죠. 그들은요, 한결같이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또 칭찬받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바나바를 향하여서 지금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바나바가 인품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뭐와 견줄 수 있다? 그 당시에 일곱 지사의 자격과 견줄 만한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바나바는요, 공식적으로 일곱 지사의 이름에는 거론되지 않았지만은 초대교회의 지도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인물된 덴데미가 있는 사람이니 저 이방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바나바를 파송하는 겁니다. 특히 바나바는요, 구브로 사람이었기 때문에 헬라어에 능통했거든요. 그래서 헬라어를 할 줄 알고 그리고 교인들 앞에서 으뜸이 되고 믿음의 신앙이 좋고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위로자라는 그런 별칭까지 받은 인물을 그렇게 파송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부임하여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가르치는데요. 혼자 가르치지 않아요. 자기가 처음 교회에 데려왔던 한 사람을 불러드리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어. 그러니까 지금 고향 땅인 다소에 머물고 있는 그 사울을 바나바가 직접 찾으러 갔어요. 그래서 사울아, 나와 함께 안디옥에 가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지 않겠니? 그리고 데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만남에 찾으러 갔어 사울을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왔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이 둘이 함께 1년간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이요, 바나바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쳤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뭘까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핵심적으로 바울부터 훈련받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자, 23절에 보니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찾아가 보니 그가 이르러 갔다는 것, 그가 그 안디옥 교회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이르러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우와, 이 사람들은 진짜 근성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 충만을 받았구나.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보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뭐 하기를 권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기를 권했다. 권했다는 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뭘 가르쳤더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들은요, 평생 이방 신들을 섬겼고 세상 문화에서 살았던 인물들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유대교적인 정신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향한 기본적인 신앙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은 생판 기독교 기자도 모르고 하나님의 한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제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니 그들이 신앙의 뼈대를 바로 세워줘야 되는데 그 뼈대를 어떻게 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생활 하는 데서 뼈대는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모든 것들은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 뼈대가 없으면 다시 옛날 종교로, 다시 옛날 문화로,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개척하고 교인들을 가르쳤지만은 예수님 중심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 풍파를 이기지 못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갔더라라고 돌아간 자가 많았더라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의 근간은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이라 하는 이유가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만 바라볼 줄 알아. 주만 바라볼 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예수 중심으로 예수와 함께 머무는 삶,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삶을 열심히 살아가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 여러분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왔어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수와 함께 하는 삶, 예수께 머무는 삶, 그 삶, 예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가르치니까 그들이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살아가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야 너희들 진짜 예수쟁이구나. 너희들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고 있구나. 그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너희들 보니까 진짜 예수님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겠어.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의 제자라는 표현법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칭하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볼 때에 야, 니네 진짜 예수쟁이네. 야, 니는 진짜 니를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같다. 너는 진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네.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네가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는 것 같아. 라는 칭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정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신앙의 뼈대예요. 뼈대. 오늘도 해운대에 있는 어느 교회 청년과 좀 이야기하는데 그 교회가 해운대에 이제 잘 지은 교회예요. 근데 요즘 조금 교회가 어수선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요즘 몇 명 정도 모이노? 이러니까 한 300명 정도 모입니다. 그러면 교회 본당 자수가 한 몇 개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한 800석 정도 되겠는데요. 야, 그러면은 행하겠다, 야. 여러분, 800석에 300명 앉아있어요. 300명 자체는 작은 수가 아니에요. 저도 그래 이야기했죠. 300명 자체는 작은 수가 아니다. 부산에서는 큰 교회다. 하지만 800석에서 300명 앉아있으면 그거 참 행하겠다. 그 자기도 그렇대. 반도 안 앉아있으니까. 음, 앉은 자리보다 안 앉은 자리 더 많으니까. 지금 음, 그 교회에 문제가 막 있는 게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했죠. 봐라. 교회는 제자 훈련도 좋고 뭐도 좋고 시스템도 좋고 다 좋지만
다 좋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니? 그렇게 사람들이 훈련받고 하면 뭐하니? 자기 을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음. 자기의 어떤 이야기만 하고 상대방을 향해서는 책임만 물으려고 하니까 교회가 그렇게 분열되고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니?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야. 여러분, 예수가 없는 교회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교회가 되면 자기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하게 돼요. 자기는 맞고 상대방은 틀렸다고 이야기하면서 비난하고 비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떨어지죠. 은혜가 떨어지니까 교회 갈 맛도 안 나고 예배 드릴 맛도 안 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는 잘 지었는데 짓고 난 다음에 그렇게 풍파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리고 있어요. 이거는 뭐 모든 교회들이 다 겪고 있는 문제죠. 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 청년에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바로 믿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제자 훈련보다도 말씀 중심으로 세워져야 된다. 말씀 중심으로 세워지지 않으니까 자꾸만 딴 길로 가는 거 아니냐. 맞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 우리 교회는 정말로 예수님 중심의 교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지, 예수님께 어떻게 사셨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니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자, 24절 보세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주더라. 더하여 줬다는 것은 성장했다는 걸까요? 성장하지 않았다라는 걸까요? 성장했다는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더 많이. 그리고 그 지역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지더라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에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막 성장하고 있습니다. 27절.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 그래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야 안디옥 교회 저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 야 그래도 저렇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세워지니까 참 좋다 하면서 막 격려차 응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교회에서 사람들이 올라와요. 그 중에 선지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올라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가보입니다. 이 아가보는요, 이제 사도행전에 몇 번 나옵니다. 이 아가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예언을 해요. 어떤 예언을 하느냐? 앞으로 이 땅, 이제 흉년이 일어날 것이다. 엄청난 큰 흉년이 일어나서, 이 가난 지역이 크게,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다?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더라. 글라우디오 때에 진짜 그 지역에 엄청난 흉년이 일어나서 지역 경제가 흔들릴 만큼 흔들려요. 이 글라우디오 왕은요. AD 41년에서 54년까지 살았던 왕으로 제위했던 왕이에요. 이 기간 안에 진짜 엄청난 큰일이 흉년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때에 초대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도 예외가 없이 흉년으로 엄청나게 역경을 당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듣게 되죠. 야, 우리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하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를 작정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에 있는 형제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힘을 다해서 그렇게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금을 31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바나바와 사울 편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그 헌금을 전달했다라는 내용이 30절까지 내용으로 끝납니다. 오늘은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 즉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 가르쳤었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세워져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만 부흥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는 어느 정도 근신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니 이제 주위에 다른 협력하는 교회들, 특히 모교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소수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런 자발적으로 돕는 그 역할까지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성장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도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제일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행하셨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대로 예수님 중심적인 교회로 세워질 때에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야, 진짜 말씀과 은혜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라는 칭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지면 우리 교회만 잘 세워져서 우리 교회만 잘 크면 되고 부흥하면 돼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하는 교회들을 협력하고 또 섬길 수 있는 교회. 지금은 우리 교회 미아가에서 도움을 받는 교회지만 도움을 주는 교회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교회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도움을 받는 교회에서 도움을 주는 교회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팎에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357장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